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준비하고 저의 귀를 열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마음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과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또 기뻐하며 또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많이 갑자기 좋아졌죠? 네. 저는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어제부터 이렇게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나요? 이사하는 거 쉽지 않죠? 네.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기분이 좋죠. 이사를 많이 다닌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집에 살아봤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구조가 다르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다르고 해서 새로운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다 마음에 드시고 좋은 집이 맞습니까? 네. 편리하고 따뜻하고 그런 집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집이라고 하는 홈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 표현에 있어서는 하우스를 뛰어넘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곳에 누가 함께 사느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사는 삶이 그 가정이 집만 좋을 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복되고 좋아서
참 그 집에 함께 사는 것이 복된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사를 가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그 집을 가게 결정을 하고 이삿짐을 옮겨놓고 그렇게 하는데 가서 살아봐야겠지만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또 초대해서 함께 한 가족 된 그것을 이제 느껴보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남기셨던 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이제 고별 설교에서 서론이 있었고 지난주에 오늘은 그 고별의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14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 마음에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근심이 좀 있습니까? 저한테나 서로에게 다 얘기할 수 없는 마음에 고민이나 근심이 있을 것인데 갈등하고 있는 부분. 여기서 이 근심은 예수님도 옛날에 겪으셨고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워서 또 예수님이 마음이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구절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막 소용돌이치고 감정이 막 솟구치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표현인데 근심이라는 표현이 예수님도 그걸 경험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또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요동치고 힘드셨던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것을 다 견뎌내시고 극복하셨죠. 근데 이제는 제자들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었거든요. 떠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근심과 마음에 요동하고 어려운 이런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어라 이것을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사실 이 고별 설교의 쭉 이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 전체를 흘러가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믿음에 관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목자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 주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심정을 다 대입해서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오셨던 주님이 갑자기 떠나시고 이제 보지 못하게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불안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빵도 만들어 주시고 막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도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으로 몸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그분이 떠나셔도 괜찮다.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2절 3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방들도 많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사할 아주 멋진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기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죠. 주님이 가시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슬플 수 있지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곳.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 하나님께서 방들을 하나하나 인테리어 하시고 또 여기에 살 사람들의 성향과 취향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직접 만드신 그런 거처가 있다면 우리 인간들이 만든 그런 멋진 집들 거처보다 좀 낫겠죠?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즐겨보는 한국의 TV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구해줘 홈즈라고 보셨습니까? 안 좋아하세요?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지역에 뭐 직장을 이렇게 옮겨서 아니면 가족은 몇 명이고 연령대는 어떻고 해서 집을 구합니다 하면 두 팀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밀로 해서 자기들이 두 팀이 좋은 집을 몇 군데 한 3개 정도씩 예비해서 프로그램에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편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의뢰했던 사람이 결국은 그 중에 한 집을 딱 선택하면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국의 지역을 막 다니면서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어떤 트렌드고 어떻게 발달돼 있고 뭐 이태리에서 온 대리석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떻고 이렇게 되게 흥미 있게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옆에서 가끔 보면 한국의 집들이 너무 대단해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자랑하는 집들이 너무 장점들이 다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이사 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리고 거할 곳이 많은 그런 집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목수 출신이니까 막 직접 집을 만드신다 이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 너희들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길을 준비하러 간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멋진 집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재료들을 가져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그런 거처가 가장 멋지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쇠폐해져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는 것들을 다 통계를 내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생로병사,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런 고통들이 그 죽음으로 귀결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고, 그 생명의 한계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양하겠죠. 성격도 다양하고, 천국에 간다고 획일적으로 사람이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개성과 그의 특징과 재능과 이런 문화적인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개발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고 이별을 슬퍼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은 내 아버지 집. 그 길은 너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낚시 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미 그 길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또 너희가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그 길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은 했는데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어디로 가시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예수님을 알죠, 제자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길이다.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그 길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죠. 길은 연결해 주죠. 어느 도시와 어느 도시에 길이 놓여 있으면 그 두 도시를 연결해 줍니다. 그렇죠? 나와 너의 집이 서로 길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에이터, 중보해주는, 연결해주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멋진 집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도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알고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또 낚시를 던지시는 거죠. 미끼를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보았다 이 말씀을 듣고는 약간 화가 났는지 의문이 생겼는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참 만족스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냈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간이고 나의 영광을 보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하시면서 바위 속에 숨기시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등을 살짝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모세처럼 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그렇죠. 정말 신적인 세계, 하나님을 정말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아까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알면 하나님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이 예수님이 완벽한 일치,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하신 말씀이요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잘 안 된다면 내가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는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그 예수님이 표상하고 자신을 레프레젠트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낯설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구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과 같은 말씀과 같은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죽기를 마냥 기다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현재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밝히 경험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미래에 대한 거처에 대한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말씀에 기록된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약속을 지금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더 멋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도 믿음이 강조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요. 자, 근데 이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일반적인 지칭이죠.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 12명의 사도, 11명의 사도뿐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무슨 장로님들이나 이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뭡니까? 미래에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뿐 아니라 현재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와,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분들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 사람 뭐 학력이 어떻고 돈 재산 상태 이런 걸로 폄하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과 같은 더 큰 일을 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는 거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그 곳에 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이 이 약속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들어주겠다는 이 약속.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기도 안 하면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냐?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지를 밝히 보여주겠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중에는 사이비 이단들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속이는 종교들도 많이 있죠. 기독교는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그 속이는 것과는 달리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 부활절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노라 하고 딱 죽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생명이, 우리도 죽으면 부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명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끝났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멋있는 부도수표를 날리고 끝나버린 사기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영국의 부활절, 유럽 국가 나라들에서 부활절을 이렇게 휴가도 하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부활절만 즐기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희생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랬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집에 멋진 집에 가서 살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서로 잘 사귀어야 돼요. 천국 가서 막 싸우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후회도 많이 될 테니까 지금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셔도 돼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참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이 땅의 이 약속처럼 마지막 약속처럼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도록 더 자주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그냥 넣어놓지 말고 활용해서 이 약속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 안수를 받거나 사도가 되거나 이게 아니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믿고 싶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약속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많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날 확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놀라운 약속을 다음에 이 부활절 아침에 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멋지게 살 것, 그것으로 이사하게 될 것을 서로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힘들지만 승리하면서 생명력 있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월전 쉼터교회 모든 식구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소망과 능력의 약속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격려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멋진 남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